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요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요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요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약속의 아들에 대한 그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 두 여인 사라와 하갈이라는 이 두 여인과 또 두 여인을 통하여 낳은 아들에 대하여 언약과 육신 그리고 자유와 자유인과 종을 대조합니다. 바울은 이 대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언약의 후손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신율주의자들의 잘못된 교리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과 논증하면서 구약과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를 인용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옹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신자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신율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대의 율법을 서로 혼용하여 성도를 혼란하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동시에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의지를 중요하게 다루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예정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협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라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구원을 제1과제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유대 민족에 편입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손으로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배하신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업은 육신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업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난 자들이므로 이 언약은 영적인 자녀인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이 땅의 유업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다시 확신하고 자유를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신율주의자들이 일으킨 혼란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죠. 이 본문은 상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이 바울은 신율주의자들의 주장과 그들의 주장에 동요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라는 의미가 섞인 의도로 내게 말하라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한다라는 것은 율법과 복음 사이의 정체성의 혼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복음과 율법 사이에 무엇을 정했다기보다는 바울이 떠난 후 신율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 복음과 율법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단호히 이들에게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율법을 듣는 행위는 유대인의 전통에서 매우 익숙한 행위입니다. 이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쉐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의미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정통하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율법으로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허구인지 분명히 알게 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가르침을 듣는다면 갈라디아 교인은 신율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며 참된 복음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언급했으며 그것이 율법이 주는 기능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며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율법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며 그의 혈통이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을 칭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이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언급하면서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를 말합니다. 바울은 두 아들과 두 아들의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다 구원받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한 아들은 요정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한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요정은 하갈이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입니다. 바울은 이 두 여인과 아들을 언급하면서 과연 신율주의자들은 누구의 후손인지 그리고 누구의 후손이 되고 싶은지 알기 바랬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대부분 당연히 사라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이 두 아들의 출생을 두고서 복음과 율법의 핵심적이며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출생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출생과 21장에 나오는 이삭의 출생에 대한 것입니다. 16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나온 그 육체에 따라서 출생한 자이며,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은 약속으로 출생했음을 언급합니다. 육체의 의미는 인간의 의지대로 출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약속은 그 약속을 실천하는 주체자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아들의 출생에 있어서 어머니의 신분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자유인입니다. 바울은 종과 율법을 긴밀하게 연결합니다. 율법은 죄인을 속박하고 저주합니다. 율법에 속박된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노예로 평생 살아갑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라고 해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유독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육신과 아내 사라의 상태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 믿음으로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율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 의식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9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바로 그 독생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아들은 어떤 존재이며 우리는 누구의 후손인가요? 둘째, 천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두 여인에 대하여 비유로 이 두 언약을 설명합니다. 즉, 두 여인을 통하여서 비유로서 이제 두 언약을 바울은 이 알레고리로 가져옵니다. 이 바울은 풍류적 해석을 이용하여서 이 언약에 대한 모형론적 접근을 합니다. 이 여인의 아들은 어머니의 신분을 계승하지요.
당시 사회에는 어머니의 신분을 그대로 그 아들들, 자녀들이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종이면 아버지의 신분과 상관없이 종의 신분으로 출생하며 자유인이면 자유인의 신분으로 출생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삭의 후손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주신 언약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임했다라고, 즉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유대인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유대인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할례와 유대적 의식을 받아야 하고 행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을 받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주장이 아브라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음으로써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은 결국 종으로 구속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여자들을 두 언약에 비유하면서 먼저 하갈을 언급합니다.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바울은 시내산 언약, 곧 율법으로부터 출생한 자는 하갈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자녀, 곧 종의 신분으로 출생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율법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율법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자손, 사라의 후손이 아니라 하갈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율법이 자신을 경건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만족하며 자기의 의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도 자기와 같이 율법에 종속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만족하신다라고 설득합니다. 바울은 하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데요. 25절 보면 4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시내산과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동일하게 보고 있죠. 같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모든 종교의식과 율법의 중심지였으므로 시내산과 유대교의 대표적인 장소로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민족의 우월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축복에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바울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종노릇하는 하갈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바울은 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언급했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 배경을 두고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 지금 로마에 숙박되어 있는 종의 상태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지상의 예루살렘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지상의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지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의식과 율법이 온전히 시행되며 유대인들이 지상의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로마의 속박에 벗어나 로마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것이죠. 바울은 왜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갈의 후손과 함께 종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갈의 후손의 출생은요, 아브라함의 조급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아니면 늦지 않습니까? 빨리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조급함에서 스스로 구율법을 이루겠다라고,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스스로 이룬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방식으로서 자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후손을 출생시켰습니다. 인간이 선호하는 방식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자손을 낳았습니다. 인간의 방식과 지상의 권세는 필연적으로 종의 신분으로 살도록 하며 속박된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이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 로마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게 된다면 그들은 타인을 그의 권세 안에 종속시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유대적 방식으로 종속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무엇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렇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지금 이곳에 있는 예루살렘과 바울은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달리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라고 하죠? 자유자라고 말합니다. 속박된 종이 아니라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상의 예루살렘은 속박과 종을 출생시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무언가 속박시키며 무언가 권세 아래 눌리게 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루살렘은 자유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상의 예루살렘과 천상의 예루살렘을 대조하면서 지상의 예루살렘을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로 언급하며 천상의 예루살렘을 믿음의 후손으로 교회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천상의 예루살렘에 곧 우리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문맥을 따라서 이해하며 하갈과 사라를 대조하여 종의 신분과 자유의 신분, 지상의 예루살렘과 천상의 예루살렘을 중요한 차이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바울은요 종종 교회를요 어머니라고 언급합니다. 교회를 신자를 돌보는 어머니의 젖줄과 같은 그러한 어머니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어머니, 그 교회로서의 이 천상의 예루살렘을 언급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라가 또한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사라가 낳은 이삭의 출생에 대하여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육신을 따라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자녀의 출생과 같이 천상의 예루살렘은 인간의 육신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서 출생한 자들의 무엇입니까? 본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난 자들은 지상의 고향을 벗어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상에서 낳은 권세,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숨놓기 매우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약속의 자손들은 천상의 본향을 향하여 가기를 기뻐합니다. 기대하죠. 그것을 갈망하며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죠?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유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누구나 자유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타인의 자유를 속박하며 자유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통, 슬픔, 고난, 낙심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에 대한 모든 짐을 우리에게 지우지 않았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자유에 대한 짐을 지우게 합니까? 바로 그 외아들, 그 아들에게 짊어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가 직접 자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라의 출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라의 출생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와 회복하고자 하는 예언자적인 선포입니다. 당시 이 이사야 54장은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당시 불임의 여인이며 남편에게서 쫓겨난 이 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속박되어 더 이상 후손을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바벨론보다 더 위대한 민족을 이룰 것을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또 많은 민족을 이루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왜 이사야의 예언을 사라의 후손의 출생과 비유할까요? 본문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잉태하지 못한 자가 누구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가 자기의 신체적인 이유로 불임이 된다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상고를 모르는 자가 소리 지를 수 있습니까? 아이를 낳는 고통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의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는 자, 상고를 모르는 자 누구입니까? 사라입니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어떻게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으로는 불가능하나 약속으로 가능합니다. 사라의 신체는 불임이었습니다. 그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불임이었고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신체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은혜로는 무엇입니까? 자유의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자유를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 주도권은 주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의 다른 의미는 선물이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의 탁월한 믿음이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 주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종 유대인들은요, 많은 오해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가 탁월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한 믿음을 들어서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지요. 여러분, 그게 탁월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 그 한 가지 단어는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신율자들에 의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바울이요, 혼란스러워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혹은 그들 중에는 바울의 대적자들도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원수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는 성도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지상의 예루살렘을 쫓아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천상의 예루살렘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천상을 향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지상에서 육체에서 난 자들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고난을 받죠. 29절 말씀.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본문은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젖을 떼던 그날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죠. 베풀었을 때 당시 이스마엘은요 10대였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합니다. 그죠? 조롱합니다. 이 사건을 비유로 두고서 바울은요 이 본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 자는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이 비유는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를 바울은 이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어떡합니까? 조롱합니다. 야, 너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냐?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게 확실하냐? 조롱하죠. 그들은 믿음을 가볍게 여깁니다. 의식법과 의례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을 천한 것으로 여깁니다. 야, 할례 받아야 돼. 11조와 여러 가지 의식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너의 믿음, 그거 천한 거야 라고 유대인들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그들은 이 지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을 받습니다. 이들이 받는 고난, 어떤 고난이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박해라는 단어가 매우 생소한 시대입니다. 청년들에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박해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있다고 말할까요? 없다고 말할까요?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롱받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왜 박해가 없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 조롱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대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많이 있지요. 경제적이라는 이유,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합리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이 시대에 맞춰진 새로운 방식으로 탈바꿈 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기독교 세계관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면 외고스적인 기독교 신앙이라고 눈총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시작될 때 1세기에서 3세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방인들의 세계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직업이 기독교 신앙과 같지 않다라면 흔쾌히 포기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들은 매우 비합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박해를 자초했고 스스로 조롱받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이방인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기독교를 매력적인 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저들의 삶을 두고 부러워했고, 어떻게 하면 저들의 삶을 같이 살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기독교 신앙에 귀의하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왜 기독교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가요? 율법을 따르는 행위 때문입니다. 율법은 기독교 신앙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세계관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가르침보다 믿음도 물론 필요하지만 율법도 중요하다는 말 더 멋지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경제적인 사회도 중요하다. 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율법주의자들의 이 말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 신앙 중 무엇이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할례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준다라면 당장 할례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박해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롱과 멸시받는 것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미움받고 때로는 세상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사회적 조롱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잘못해서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움 때문에 받는 조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육체에서 난 것이 아니죠. 약속 때문에 받는 조롱인 것이죠. 의인의 고난,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받는 자들은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죠? 자기의 유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바울은 육체로 낳은 후손인 이스마엘과 자유에 있는 여자의 후손인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육체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격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후손인 이삭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언약의 자손인 그리스도인들이 언약의 자손에 편입되어 유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되어 천상의 유업을 얻는 자가 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종말론적 의미로 고난과 유업을 상호 연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천상의 상속자는 지상에서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지상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는 고난과 받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육체로 난 자와 약속으로 난 자 중에 누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하갈의 아들이 아니라 사라의 아들이며 약속의 자녀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만 약속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유업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시는 분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혹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참된 복음의 형제들이며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난 자가 아니라 약속으로 난 자라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난 자라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된 것입니다. 우리도 본래 육체로 난 자였습니다. 평생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욕심의 종노릇하며 지상의 예루살렘에서 땅의 것을 바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천상의 예루살렘의 약속을 얻게 되었으며 그 유업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바로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는 약속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가장 강력한 속성은 바로 은혜입니다. 자유는 구속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평안이죠. 그런데 자유는 강력한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구속을 파멸하며 더 이상 구속력이 그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상의 강력한 권세자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삼위 하나님 뿐입니다. 그가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지상의 권세자의 강력한 속박에서 우리를 사셨으며 더 이상 율법의 권세가 우리를 속박하지 못하는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확신의 찬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며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아니라 약속을 가진 갈라디아 교인들과 오늘날 약속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인 여자의 자녀이며 후손이며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세상의 속박 안에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에서 안식일 누리기보다는 천상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와 율법, 약속과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특히 자유의 속성이 은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직하지요. 우리가 믿음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믿음직합니다.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성품상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자유를 선포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간구하십니다. 이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종의 자녀로 살기를 거부하고 약속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자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천상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